안녕하십니까? 예,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또 이곳에 이렇게 아담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도 언제쯤에나 이렇게 우리 집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원주 문막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작년까지 진주에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진주에 있을 때는 이곳을 한 번도 설교를 안 넣어주더니 다음 빨리 강원도로 가니까 이곳에 설교를 가라고. 그래서 참 처음에 설교 배정표를 듣고 좀 그랬습니다. 또 연휴 끝에 말이죠. 놀부심보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전도인 수련회 때 우리 황 목사님 뵙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가까운 거라고, 나는 보통 7시간씩 간다고.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까운 거구나. 저희 원주 문막교회는 작년 11월 1일부로 원주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대학생 이상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성인 35명 정도, 그리고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약 40명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0평 정도 학원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요. 뭐 하나 작업을 할 때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드니까 뭘 하나를 하려고, 시설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 자매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꼭 근방에 집을 지어서 나가자라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두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년초 두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유. 들어보셨다는 것은 드셔도 보셨습니까? 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죠. 네, 먹어봐야지 이게 믿어집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행히 그 백년초로 두부를 만드시는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문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수가 적은데 강원도는 산과 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자립한 지 오래됐어도 교회 규모들이 적기 때문에요. 강원도에서는 그 산으로 들로 그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뽑아다가 판매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그냥 전화 받고 주문만 넣어서 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것만으로 집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또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힘껏 희생을 해서 교회당을 지어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문막 멀지요? 문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아셔요?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발령이 났는데 저는 발령 날 때까지도 문막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령 나고 나서 지도를 찾아봤는데 원주 밑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사이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진주에서도 강원도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감자 먹고 깡냉이만 먹고 추워서 어떻게 사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하면 항상 동막골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나온 거. 그래서 실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복도 사주시고, 진주에서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원주교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진주에서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대요. 원주에.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문막교회 가시는데 혹시 원주에 이마트 있냐고. 원주가 진주보다 훨씬 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도인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살잖아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전도인들이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안 보여주고 꼭 갈 때 되면 그러더라고요. 갈 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계시는데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음껏 좀 표현해 주십시오. 원래 또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주 있어봐서 아는데 징하게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머지않아서요, 그런 전도되는 기쁜 소식들을 계속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교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리고 병중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어그러진 발을 곧게 서서 더욱더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9절입니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에스겔 33장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성이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므로 경비하지 못해서 무너지면 그 책임은 오롯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성이 방비를 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성 안에 있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너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으로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에스겔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그런즉 인자야 그런즉 에스겔아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니까 너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죄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했던 말이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스겔아,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입니다.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어찌 능히 살리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고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그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에스겔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일 악인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돌이킨다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돌이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반성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개하고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에게 외쳤던 그 외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대한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점점 해는 져서 석양으로 넘어가고 이제 석양빛이 찬란하고 밤이 가까워 오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은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대답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죄를 버리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법과 의대로 행하라. 법과 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법과 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서 세상으로 눈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이제 너희는 구별됐으니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질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법과 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본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만 탁 따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 삶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요. 아무리 신경도 쓰지 않고 영적인 것,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영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을 그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죄인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육신적인 행위,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선행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성령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차 행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원래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떤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바로 내가 산떡이니까 나를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요. 잡아먹으란 말인가?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잡아먹으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먹지 말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풀어줬던 말이 바로 63절입니다.
이 비유의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육은 무익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즉 영,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행위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6장 28절. 이 말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뭔가 육체적인 행위, 육체적인 열심, 육체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어떤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6장은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떡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40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즉 쭉 이 요한복음 40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은 먹는 거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거다. 설명해 줬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 말씀 속에 실제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적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영혼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체적인 행위, 육체적인 노력, 육체적인 열심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의 육신이 배가 부를지는 몰라도 실제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영적인 영양분은 입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과 가르침이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활동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성경은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모세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모세 죽기 직전에 기록을 했죠.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무료하게 따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레위기 민수기에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똑같은 율법을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 굳이 이 책을 기록했을까?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잘 읽어나가다가 신명기 와서는요 그냥 오리오리 세프릭하면서요 휙휙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단지 이것은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혹시 유언장 작성해 놓으셨습니까? 이게요. 정정하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 시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막 정정하실 때 막 말로는 누구 준다 다 이야기해 놨는데요. 유언장 작성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지금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그리고 대충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 가장 황당한 유언이 뭐냐면요.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청개구리 아들이 항상 반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놈이 또 나 산에다 묻어도 그러면 물가에다 묻어줄까 봐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물가에 묻어도.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청개구리가 막판에 개가천선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아주 청년처럼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썼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요. 120년 동안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1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반복이 아니고 실제 모세가 120년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존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모세가 증거한 말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너희 자녀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이 일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존수하는 그 삶, 이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에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말씀은 생명이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30분 동안 에스겔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징하지요? 서로는 길었지만요. 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유언도 그냥 경이 듣고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는 신앙의 가장 빛나는 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신앙의 가장 큰 위인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가 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평생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화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늙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30장 19절입니다. 20절,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많이 드셨지요? 많이 쉬셨지요? 영혼도 많이 먹였습니까? 입만 배불렀습니까? 영혼도 배부르십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영혼은 쫄쫄 굶고 있는데 배만 부르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경에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항상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유익 첫 번째가 우리를 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내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건진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건진받았습니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주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XX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사의 말을 합니까? 날마다 막 성질내고 막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천사가 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구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습을 억누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유익한 방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말과 삶의 완전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뭘 타고 역사하는 줄 아시죠?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성령은 뭘 타고 역사할까요?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격동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상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분입니다. 일일이 누가 내 옆에서 막 상관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싫다고 하신 분들은 주로 아마 중2일 거예요. 중2는 뭐든 싫어요. 이 중2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중2인데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위에서 못 쳐들어오잖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시시건건 상관하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하나님은 상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사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 내 복음 자리에서 이제 내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요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상관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 상관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저는 자리를 곱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내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상관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악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10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능력이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린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어때요? 내 마음을 뜨겁게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 일으키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사탄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그 차가워져 버린 식어져 버린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일듯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변화되지 못한 삶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쪼개서요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습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찔러 쪼개고 부스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한없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차가워져 버렸는데요. 이미 식어져 버렸는데요. 차가운 이성만 남아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 위에 있는 겁니다. 차가워져 버린 그 이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근데 실제 전도하다 보면 장 지질 일이 많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어쩌면요, 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갈수록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는 것도 팍팍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느냐? 점점 바빠지고 바쁜데 여유롭진 않아요. 전도하기도 어려워지는 세상,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가끔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된 지 약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호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세도 받지 못했고 다윗도 받지 못했고 바울도 받지 못한 은혜, 특혜를 우리만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보다 더 받은 게 뭐지? 다윗보다 더 받은 게 뭐지? 바울보다 더 받은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완성된 성경입니다. 다윗도 기껏해야 모세오경 5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약 성경을 써내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닐 수 있는 축복은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장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19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암송할 때 이 19절 말씀들을 암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이 되면 그 왕에게는 당시에는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이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책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다 두루마리로 양피지라든지 이런 파피루스 같은 걸로 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엄청났고 개인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책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암송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레위인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이 되면 왕에게는 19절에 그랬잖아요. 18절 후반부에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 네가 왕이 되면 왕은 이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개인용 성경을 소장하고 왕은 평생 그것을 읽고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개인용 성경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던 겁니다. 왕만이 개인용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세의 오경이 전부였습니다. 1400년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기존 성도들이 성경, 개인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세시대 때 기록을 보면요. 성당 한 기퉁이에 앞에 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묶여져 있었을까요? 못 보게 하려고? 아니요. 그거 가져가 버리면 그 성당에 성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못 가져가게 쇠사슬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나 있습니까?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보니까요. 아예 교회에다 가방을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교회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고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고 직장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고 화장실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고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 깔려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한번 성령이 딱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을 위해서만 성령이 왔다가 일이 끝나면 성령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또한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풀어진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보다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했고, 특히 이 성경은 3분의 1 이상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언은 풀어진 다음에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예언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뭔 생각이 있을까요? 저거 미쳤구만. 왜?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였는데요. 그때 제가 666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런 시대가 올까 그랬습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마트에 가서 다 돈계산, 잔돈계산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그 요한계시록 13장 666 이야기하면 어때요? 공감합니까? 못합니까? 공감하잖아요.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도 우리 시대만큼 풍성한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주일날 교회 못 오면 수요일날 교회 못 오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있잖아요. 모임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요. 수요일날 주일 말씀이 끝이었습니다. 전도에도 몇 명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안 듣지요? 쭉 말씀 보면 어떤 말씀 들을까 하다가 고민하는데 1시간 가고 아유 내일 들어야지. 너무 들을 말씀이 많아서 고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쪽으로는 이렇게 팽창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실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양의 팽창만큼 내 삶의 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이 부족하네, 말씀을 잘 못 들어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그런 핑계될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 몰라서 구원 못 받을 시대도 아니고요,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을 시대도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내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외웠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가서 말씀을 듣지는 못해도 집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 비가 와가지고요, 한쪽이 웅덩이에 있었고 진흙밭이 됐어요.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그 진흙밭에 비치면은 그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져요? 전라도 말로 깡깡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 진흙처럼요, 더 딱딱해져 가지고요, 강팍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눈사람을 겨울에 막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태양이 쫙 떠서 비치면 그 눈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녹아내리잖아요. 실은 우리 마음이 그런 눈사람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요, 진흙 같은 마음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에 지방이 많이 낀 겁니다. 이 지방 같으나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으나, 기름에 잠기니까요, 기름의 특징이 뭡니까? 기름은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지방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이런 마음들, 또 사소한 그런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방이 끼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보면 이제 마음이 지방이 끼어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제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죄 속에 내놔버리는 거예요. 방탕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숨은 죄가 있잖아요. 지방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지방이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들어보셨습니까? 발람. 이 발람이요, 이방 그 왕이 와가지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수레에 싣고 옵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재물을 보니까 눈이 이제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백성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잡아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잡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가라. 대신 하나님이 너희 입에 주는 말만 하라 하고 발람을 보낸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이요,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빨리 조주해야지 돈 받잖아요. 그래고 짐 싸서 막 갑니다. 딸그락 딸그락 가는데 그 딸그락 딸그락 소리도 어떻게 들냐면 돈. 근데 갑자기 자신의 나귀가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길 한가운데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 욕심에 미혹된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냅두는 겁니까? 허락이 아니라 냅두는 거예요. 왜? 욕심에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람은 지금 뭐에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것은 오직 황금빛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발람의 그 나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요, 이 발람이 성질이 나버렸어요. 왜? 빨리 가야지 내가 한바탕 해놓고 저 돈을 받는데 이놈이 안 가거든. 그러더니 급기야는요, 이 나귀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성질 나가지고요, 팍 때리니까요, 발람만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요, 나귀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나귀도. 근데 나귀가 뚜껑만 열린 게 아니라 입도 열려버렸네. 민수기 22장은요. 민수기 22장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나귀가 열받아가지고요, 왜 때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발람도 지면 안 되잖아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여가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말 안 듣잖아. 너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놈아. 그러자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습관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결국 말싸움을 하긴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발람이? 발람이 이겼어요 졌어요? 세상에 짐승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말싸움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짐승한테도 졌어.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키우던 애완견이요,
갑자기 월월월월 하더니요. 배고파 그러면은 아이고 배고파? 이러겠습니까? 노래 자빠지겠습니까?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다가 사랑해 그러면은 아이고 이쁘다 그러겠습니까?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 이야기해요? 나귀하고 말다툼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놀래야겠습니까? 타이밍이. 지금 놀래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놀래야 될 타이밍에 발람이 지금 나귀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짐승이 사람처럼 된 겁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된 겁니까? 네?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총명을 뺏어가 버리니까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총명을.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요. 참 슬펐습니다. 아, 엘리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엘리는요. 영적인 눈까지도 같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요. 자기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어때요? 삐끗해가지고 쓰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비둔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요. 띠룩띠룩 해가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자빠져서 죽었다니까요. 엘리가. 엘리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성막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이 제사 갖고 오면 계속 바쁘게 제사 지내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제사 지내고 움직이고 있으면 몸이 살찔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엘리는 몸이 비둔해져서 죽었습니다. 자기 일을 태만히 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정말 그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엘리는 몸과 마음이 다 비둔한 겁니다. 눈만 먼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터인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그랬잖아요. 때가 오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듯이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구원받은 연수와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고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당에 나오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식이 만족하기 위해서, 많이 알면 좋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구역장이니까, 공과를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갈 데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 음악에서 멋진 목사 온다고 하니까 멋진 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그건 잘 하셨습니다. 제가 멋지긴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감상하기 위해서 교회당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교제에 나갈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입니다. 설레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까? 어떤 위로를 줄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문막교회는요, 공식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저희 문막교회 공식 아이스크림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레임. 설레임 드셔보셨습니까? 양도 많아요. 맛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나오자고. 설레임. 또 하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올 때요,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방입니다. 골방.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시대에 가장 잃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방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이 골방은 단순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게 골방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홀로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 조용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나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말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똑같이 하계 수양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입이 이따만한 티 나왔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이상해. 이런 데 사람 모여가지고 빠글빠글 해가지고 어떤 사람 다녀와가지고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준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아닙니다. 읽긴 읽었는데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긴 읽었는데 그냥 읽었어. 오늘 무슨 내용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 읽긴 읽었는데.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차갑게 식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계 1장 구약성경 학계성경 1장 14절입니다. 스바냐 뒤에 학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뒤에서 맨 뒤에 말라기가 있고 스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계입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쉽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어때요?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열정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실천력도 같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열정과 합쳐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서신인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체험신앙이라는 게 이적과 기적을 받기 때문에 체험신앙이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막 방언을 하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나 역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따로 신앙생활 따로이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도 만났던 하나님이고 이삭도 만났던 하나님이고 야곱도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내 일상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했고 어떤 깨달음을 줬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교제고 그것이 간증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는요
평생 고난을 받으면서요. 역경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위로자의 하나님, 고난 중에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떤 하나님 만났을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바인 역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성이시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본다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 있죠.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아마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분 징하신 분이에요. 한시도 안 놓고 침 삼킬 동안도 쫓아다니시는 징글징글한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꺾었잖아요. 심지어 내 환도뼈까지 쳐버렸잖아요. 징한 분이에요. 빨리 복종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만큼 육신이 강했기 때문에요. 야곱은 그 강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다 다른데 한 주간 만나서 교제하는데 간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르고 다양한 만큼 그 다양한 각자의 삶 속에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탁 사로잡히잖아요.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증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끝까지 외치기 위해서는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한 영혼도 올바르게 건질 수 없는 겁니다. 내 혈과 육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무릎에 주님께서는 답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후폭교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후포 지역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용선 목사님과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